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1장 1에서부터 17절, 예레미야 11장 1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 과정과 루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분을 문제를 먼저 삼으시냐면 언약이라는 부분을 문제 삼으십니다. 어떠한 언약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소홀히 여긴 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식상하게 여긴 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식상하게 여김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식상함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홀함을 우상신 바알에게 가서 채워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소홀함이 우상으로 흐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상에 흐르는 그런 풍토를 당연히 싫어하시죠. 당연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우상신을 섬기는 풍토를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가져간다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상신을 섬기는 파트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 여기 우상신을 섬기는 부분을 하나님의 집에서, 여기 보면은 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신을 섬겨요. 그래서 여기 11장에 나오는 흐름은 하나님께서 좋은 언약을 주셨는데 너희가 그 좋은 언약을 식상하게 여기든 이유가 뭐가 됐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빈 공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정서적으로 빈 공간, 그거를 다른 우상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너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시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흐름을 보고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장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에요. 밑줄 짝. 네, 11장 4절의 하반부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핵심이 두 가지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명령을 따르라. 어쩌면 정말 세상 간단한 그러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이렇게 따라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을 약속할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인간 삶에서 윤택함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들어. 왜 안 들어요? 저는 모든 출발은 식상함,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감각이 무뎌짐에서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가, 지금 이 흐름이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흐름을 보면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오던 전통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복을 받는데, 어느 자녀인지 할 것 없이 서로 세대가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에 대해서 식상해지고 따르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집안. 우리나라는 신앙의 10대 집안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집안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윤택해질 건데, 생각보다 그 집안의 신앙의 역사가 오래 감에 자녀들이 부모님 세대만큼 믿지 않고, 또 그게 전수가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안 갖고 있는 세대가 출현하곤 해요. 제 주변에 많이 그래요. 남 얘기가 아니고. 저희 그 사촌들도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오래전부터 신앙을 믿었어요. 할아버지,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명절 때나 또는 가족들이 모이면 모여가지고 다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그랬던 순간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윗세대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죠. 공부를 잘하니까 뭐 의대를 준비하기도 하고 뭐 법관을 준비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보다는 그 앞에 있는 목표치가 더 중요해서인지 이제 예배 안 가는 거를 이모들이 또는 이렇게 용납하는 경우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봤던 상황이에요. 저는 목사님이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럴 일이 없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 사촌들이 다 의사가 되고 중요한 세상에서 추앙받는 그러한 직업에 많이 갔죠. 그런데 결혼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법관 판사랑도 결혼하고 뭐 변호사랑도 결혼하고 뭐 이렇게 됐죠. 근데 신앙적 견지에서 보면 교회 안 다녀요, 지금. 무슨 얘기냐? 어렸을 때 힘든 순간 그리고 중요한 고비 때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신앙 전수가 되지 않았으니까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손잡음에 대해서 무뎌지는 건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수년 만에 한 번 모이면 예배 안 드리냐? 예배 드리죠. 예배 잘 드리죠. 근데 주일 성수는 물음표. 제가 볼 땐 안 하는 그러한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제 생각을 한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그 집안에 축복을 주신 부분이 없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책임져 주심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러한 간증들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을 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더 잡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니까, 아예 밑에 있을 때는 꿈꾸지도 못했던 그 위치 정도에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더 잡으려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손을 뻗다가 하나님을 떠난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있고, 그리고 제 사촌, 그러니까 혈연 관계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떠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모습이 지금 현대 한국 사회, 한국 신앙 기독교가 지금 3대를 넘어 4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100년 역사 잡으면은 30년 내지 40년을 일대로 보면은 3, 4대 되는 거죠. 지금 한국 기독교 역사가 이러한 것을 흘러가지 않나. 그러면 목사님 무엇을 했었어야 됐나요? 간단해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를 하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라고 얘기를 해요. 주일 성수하라. 따르고 주일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내가 부족한 거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빈 공간에 우상이 들어와요. 현대인들의 우상이 뭘까요? 다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소욕이에요. 내가 어떠한 위치가 돼서 정치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수 있고 재력이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 위치 올라가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중요해지는 건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소중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고 우상에 대한 생각이 우상이 꼭 불상을 낳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7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긋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고 또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너 그래서 되겠어? 너 그래서 신앙생활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혈연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니 집에 목회자도 있고 만나면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해요. 그리고 주변에 신앙인들 만나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해요. 교회 가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해요. 그런데 왜 안 해요? 자기네들 안다 이건 거죠. 식상하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게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너희들이 모르는 경건이 나는 있다. 교회는 안 가고 말씀은 보지도 않으면서 말씀은 보지도 않고 행할 생각도 없으면서 내 안에 너희들이 모르는 경건이 있다 이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뭔가 계속 하고는 있어. 뭔가 좋은 뭐 선문집을 보던지 아니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그 명상, 묵상, 큐티 같은 책을 보고는 있던지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라는 순종하고 따르라는 할 생각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안에서 나의 자존감과 유의 정도만 누리는 건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라고 끝없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규정을 다 이루라라고 얘기를 해도 9절입니다. 11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결국 반역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언약은 있어요. 조상 때부터. 하지만 알고도 안 드려. 몰라서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예 다릅니다. 모르고 안 드리는 사람은 알려주면 들어요. 근데 알면서 안 듣는 사람은 알려줘도 속으로 나도 알아요. 이렇게 돼요. 교만의 극치죠. 그래서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10절 하반절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너희 부모님, 너희 아버지 때부터 흘러가는 언약의 말씀을 너희 대가 너희 손으로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하반부에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듣는데요. 그러면서 15절에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했는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등등 쭉 나오는데 바알에게 분향하고 여호와의 집에서 바알을 분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도 형태만이라도 신앙에 대한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바알을 분향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인으로서 가져가야 되는 신앙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도 동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본인들 생각에는 교회 와 있어요. 하지만 본인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다양한 각도로 말씀을 전하실 때 바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맞아도 아직은 아니던지 나는 저거를 능가하는 뭐가 있던지 교만이 되던지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야 말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너는 누구예요?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셔서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라고 화가 잔뜩 나신 건 거예요. 자, 여기에서 생각하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지금 후대의 세대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집안에 또는 여러분이 일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과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껍데기를 떼어놓고 봤을 때 이제 갓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뜨겁게 믿기 시작한 사람들보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 낫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일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예전에 살지 않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 어쩌면 모태신앙이 아니고 일대인 사람들보다 당신의 모태신앙인 여러분들의 신앙이 낫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 흐름대로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건 겁니다. 또 하나 만약에 모태신앙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좌정함,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동의되고 마음속에 역할하심을 느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나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여러분들에게서 소중하게 발현이 된다라는 건 결국 나를 넘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 이것을 놓고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고 또한 다짐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1장 1에서부터 17절입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